샬롬. 네, 반갑습니다. 날은 좀 춥지만 아주 쾌창하고 맑은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배론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셨네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배론의 마지막 주제로 예배의 태도에 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역사적 개혁교회 안에서 잘 정립되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신앙 고백서들이지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회중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작성되었던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모인 그 경건하고 박식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10계명을 이해할 때 4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를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인데, 자,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표상하는 날로 구별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 전체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4계명은 모든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인데, 안식일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일 그러면, 일요일 그러면 이제 이날은 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육체적 우리가 쉼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은 육체의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쉼은 잠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날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별된 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막 육체를 고단하게 할 이유는 없겠지만, 중요한 목적은,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 모범의 모든 정신이 바로 이러한 어떤 기체 아래서 이 주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일을 표상하는 이 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지를 지침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첫 번째 내용이 이 내용이 나와요. 가장 첫 번째 내용 30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말하는데, 거기 한 문장에 제가 3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원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회중이 공예배를 위해서 집합한다고 그랬는데, 뭐라 했습니까? 공예배는 어떤 예배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일날은요, 사적 예배보다 공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공예배는 특별한 예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예배를 통하여 회중에게 찾아오시고 회중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들과 은혜들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로,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구별하시고 회중들을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적 예배보다 공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돼? 그 공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과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요 다음에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한다. 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원리는 온 회중이 다 같이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고백서나 또 우리 예배 모범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형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공예배에 자녀들을 마땅히 포함시켜야 된다. 왜냐?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 내용 중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또 하나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미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원리로 공예배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아내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내 될 사람이죠. 아내 될 사람의 부모님을 찾아뵐 때 그 마음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어떻게 가서 그 장모님 되실 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또 어떤 그 집에 가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심지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 열심히 먹어야 될까? 아니면 좀 점잖하게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옷을 입고 가는 게 첫인상에 좋을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쭉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죠? 그죠? 네, 그죠? 안 그러셨나요? 결혼들 잘하셨네, 그런데도. 저는 여하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내가 어떤 귀한 자리에 귀한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태도의 준비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사람의 도리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주일날 이 공예배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주 기본적인 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길게 웨스트민스터 예배모임에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1647년도에 작성된 거거든 말이에요. 45년도입니다. 1645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여서 가장 먼저 논의한 것이 이 예배 모임인데 이 논의를 한 결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건 사실은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 공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공예배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고 했을 때에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볼 수 있는 분도 같이 읽어도 괜찮고요. 이때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공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공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불경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향해서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는다. 이건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그 개신교 교회들이 그 중세교회 로마 캐톨릭의 파산된 교회당을 사서 쉽게 말하면 약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적들이 꽤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다 하면 이제 예전에 로마 캐톨릭의 그런 미신들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거나 또 그런 습성도 남아 있어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통 보셨죠? 우리 천주교인들은 예배당 앞에서 이렇게 절하고, 그죠?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고, 그렇죠? 들어갈 때 성호 긋고 나올 때 성호 긋고, 그렇죠? 또 저게 감시라고 그랬고
성례하고 남은 성찬하고 남은 예수님 그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향해서 또 기도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또 여러분들 뭐 유럽 여행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한쪽 편에는 그 뭡니까 이렇게 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그 촛불 같은 걸 초 같은 거 갖다 놔요. 그러면 그것도 돈으로 주고 사갖고 그거를 또 소원 빌면서 이렇게 또 올려놔요. 그래서 분위기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우리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에 그냥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둘러보고 뭐 이상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렇죠? 옛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절도 하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나 어떤 상을 향해서 하지 말고 자리에 제자리에 앉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예배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공예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전적으로 참석하여서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어서 하네. 옛날에는 뭐 좀 똑똑한 사람들은요 예배당 가면 예배 드릴 때 책 같은 거 가져가갖고 그 시간에 앉아서 읽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그 중세 시대는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라틴어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좀 무료하기 때문에 그냥 책 가지고 가서 이렇게 소설책도 보고 또 경건설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식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되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사서로이 소근되거나 옆 사람하고 또 뭔가를 의논하거나 또 예배 시작됐는데 뭐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다든가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오는 사람이 좀 그 사람 돌아보고 뭐 인사드리고 뭐 하는 이런 행동 하지 말고 또 멍하니 그냥 요즘 뭐 멍 때린다고 그러나요? 뭐 요즘 불멍 이런 얘기도 있더만요. 그 사람들이 멍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또 잠을 자거나 찔리는 분도 있죠. 예배당에 와서 꼭 잠을 자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잠을 안 자고. 그리고 다른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서 목사나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참 흥미롭죠? 17세기 분들도 이런 분들이 예배당에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죠. 또 만약 부득이하게 예배 시간부터 참석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먼 거리를 와야 되고 뭐 또 비가 오거나 또 계절 뭐 환경의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예배당에 제 시간에 못 오는 늦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의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보게 되면 17세기에 살았던 그 성도들의 삶의 정황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근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오늘 우리 시대 얘기랑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우리 예배를 드린 태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공예배 전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공예배 중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배론의 마지막 이제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실천적인 얘기.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대한 원리, 개념, 역사,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공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실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공예배 전에 개인적으로 준비할 일이 어떤 일인가. 자, 한 제가 10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토요일은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이 아니죠. 주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토요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종교개혁자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존 오웬이라든가 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런 분들이 쓰신 글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주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적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최선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들, 방안들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전, 다시 말하면 주일 전날이 주일은 아니지만 주일하고 연관성을 가진 날로 늘 인식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막 하다가 그 일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토요일 날 주일과 완전 정반대의 일과 생각과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주일이 되어서 막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거의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중격이나 가능한 일이지. 그렇죠.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뭐 지킬과 하이드도 아니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는데요. 여러분은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긴 고려할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은 아니기 때문에 주일처럼 요구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 주일날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토요일 밤늦게까지 어떤 일을 집중하거나 또 심지어 어디 놀러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주일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런 날과 그렇지 않은 날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그렇죠.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토요일 날 너무 과도하게 불필요한 일에 힘을 쏟아버린다든가 아주 심하게 과로를 한다든가 또 잠자리 늦게 든다든가, 물론 잠자리 늦게 드는 게 습관이 된 분이 주일날 아무 지장이 없으면 그것은 좀 예외적일 수도 있어요. 또 토요일날 밤늦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또 예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토요일 밤 늦게까지 세속적인 일, 주일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항상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서 혹은 잠이 부족하거나 피로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생기는 모습을 갖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장모님 될 분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제가 많은 생각을 준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건 매우 미성숙한 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권유드리는 것은 토요일 저녁쯤이 되면, 오후쯤이 되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내일 주일이구나. 그럼 내일 주일날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컨디션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내가 유지해야 될 것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일 오후나 저녁이 되면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가족과 더불어서 가족 경건회를 드린다든가 또 내일 주일을 생각하면서 내일 들을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또 만날 성도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또 지난주에 혹시 그 주일날 그 배운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일 무슨 말씀을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든가 한다든가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토요일이 되면 완전히 몸은 그로기 상태에다가 생각은 백지 상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게 습관이 자꾸 되어지면 여러분 마치 신앙생활도 정말 이렇게 자동차가 연료가 거의 소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채워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져서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해야 돼요. 사색을 해야 돼요. 계시의존 사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늘 연장선 이렇게 이어진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들이 내 의식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세속적이고 경건과 어떤 거룩과는 전혀 딴판인 삶을 살다가 주일날 딱 이렇게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오는 경우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오래 밟혀서 이제 교회 직분자가 되거나 교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그런 교회는 참 어려움이 빠져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 보세요. 주중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지냅니까? 물론 사실 어떤 면 부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많은 거 다 해주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에 차 있잖아. 화.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그냥 애들이 화를 내요. 그렇잖아요. 이런 현상이 뭐 중고등학교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저기 또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또 있고 또 나중에는 또 다 자랐는데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화가 계속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생활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소개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항상 짐이 돼버리고 아주 힘든 일이 돼버려요. 즐거움이 없단 말이죠. 기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릴 때부터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데 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내일 성경, 찬송, 헌금, 필기도구, 학습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토요일 날 준비를 하고 또 복습하고 예습을 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잔소리로 하면 안 돼요. 특별히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자신이 안 하면서 자신이 잘 못하면서 자녀들한테 예배를 올바로 드리라고 늘 이렇게 타박하는 부모는 정말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 그렇게 말 안 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크게 받아서 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가 당연히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은 예배 시간에 충실치 않으면서 자녀한테는 막 야단을 치듯이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좋지 못한 교육이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자녀한테 보여주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해지는가를 나타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자녀들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 재밌는 얘기만 하다가 주일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빠 엄마가 참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그 은혜로운 얘기 속에 참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이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부모의 어떤 삶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쫓게 돼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예배당에 내일 입고 갈 옷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도 그런 어떤 의미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차려입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한 위화감이 들지 않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 고려 상황이 있죠. 위화감이 뭐냐 이랬을 때 근데 이건 어떤 우리가 시대의 어떤 정서나 또 양식이나 상식이나 양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 이 정도의 옷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저런 옷은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른 어떤 특별한 자리 갈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신경 씁니까? 이것은 새 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단정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저는 인정을 합니다. 또 공예배에 여러분 결석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영어로 congregation이 모임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모임이어야만 가능한 것이.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터넷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비상적인 것이고 사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올바로 갖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계속 예배를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자기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계속 빠지게 돼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빠지죠. 물론 특별한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주일을 딱 예배당에 가서 내가 성수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의 차이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 교훈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배웠으려고 생각 들어요. 처음엔 얼마나 편해요. 그냥 뭐 그렇잖아요. 뭐 준비할 게 없잖아요. 뭐 늦지막 일어나갖고 심지어 어떠면 파자마 바람에 그냥 TV 켜놓고 예배 드리면 누가 합니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니 현장에서 예배하고 어떤 느낌과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여기도 무슨 고려할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냐, 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합니다. 이건 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또 교회가 이해하는 차원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공예배 결석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되고, 또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는 여러분 미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예배 사회 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형편들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성도가 교회를 안 왔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내 개인일로 생각하지만 목사는 개인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배 시간에 이 사회 보다가 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도 생각하다가 놓쳐요. 또 어떤 경우는 현장이 없지만 현장이 있는데 우리 어떤 성도의 태도가 지난주가 너무 달라요. 그랬을 때 그 성도를 자꾸 보고 생각하다 보면 저도 가끔 모르게 순서를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자꾸 너무 생각을 하다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그래서 우리가 교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방문교인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의무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의무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는 미리 목회자에게 연락을 줘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도록 또 해야 되고 공동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배려고 사실 신앙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에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예배당에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처럼 지역 교회가 아니니까 거리가 있어서 차를 타고 오는 경우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뭐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주중에 못했던 그런 신앙 어떤 경건함을 여러분들 채워가면서 오시면 좋겠고 함께 가족과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에 타자마자 막 잔소리하고 막 지적하고 막 그럼 서로 싸우고 감정 이러면 아주 나쁜 것이죠. 주일날 내 날이 아닌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말씀을 나누는 게 좋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미리 좀 한번 되뇌이고 그리고 자녀들하고의 생각을 좀 교류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을 것인가라고 기대감을 좀 나누면서 그렇게 오게 되면 주일이 오는 그 거리가 시간이 얼마 전에 떠나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 사이에 못다한 대화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어떤 뭐라고 할까 마음도 하나로 갖게 되어지게 되죠. 이런 걸 부모님이 솔선수범해야 되죠. 솔선수범해야 되죠. 그죠? 또 지난주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죠? 주중에 묵상해야 되겠죠. 또 교회 이제 예배 전에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되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하고 먼저 간단한 인사를 좀 나누시고 나서 그렇죠. 그냥 쌩하니 그냥 혼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눈 인사도 하고 또 손 인사도 좀 하고 안부를 간단하게 나눈 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리에 앉아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저를 지켜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의 영광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렇죠. 그 생각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한 주를 무사히 보낸 것도 감사드리고 여러 참 어렵고 힘든 이런 사회적 상황이나 또 가족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도 참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사실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일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뭐 반드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 또 다를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어린 자녀들을 동반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자리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좋아요. 네. 조금 크면 이제 좀 다리를 옮겨도 되겠지만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좀 팁이 있는데 제가 외국의 그 개혁교회를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이렇게 두고 가져다니는 거 참 저는 흥미롭게 봤어요. 저분이 사탕을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 사탕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자녀가 조금 꼼지락대고 힘들어하면 사탕을 까서 자기도 먹고 또 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사탕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더라고요. 또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탕이 이렇게 우리 집사람 워낙 사탕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세뇌가 돼서 저걸 먹으면 이빨 상할 텐데 막 집에 가서 이빨을 잘 닦나 이런 생각 걱정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좋게 해석하기로는 사탕을 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사탕보다 달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좋게 해석도 하곤 했어요. 어쩌간에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녀들이 예배를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혜를 부모들이 또 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입니다. 예배 전에 오시면 이제 예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또 부지런히 참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같이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개인 기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오전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주중에 하지 못했던 경건 학습들 또 성경 읽지 못했던 것들도 좀 읽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공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런 태도가 꾸준히 유지되면 그런 성도가 은혜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성도가 은혜를 못 받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배 개인적으로 이런 준비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주일의 참된 목적은 육신의 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됨이며 또 우리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또 이런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흐트러진 생각들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